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순간에도 천상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영물들과 장로들과 천군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계시는 만유주 하나님께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성도들이 또한 금연류관을 바치며 영광을 돌리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마땅했던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를 바치며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 믿는 성도들을 이 아름다운 지상교회 안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한 구속사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무궁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올리옵니다. 이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모여 주 앞에 엎드려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재림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저 천국교회에서 천만 성도들과 함께 구세주 예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서 묻혀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쓰라린 고통은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오늘도 세상 인생들이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 사로잡히며 이 장망성 인간 사회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늪으로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저 찬란한 천성의 영광을 다 벗어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까지 화육강세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 십자가 대속연층에 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매일 내 삶의 기쁨으로 체험되는 크나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인하여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음료의 잔에 취한 이방인들의 교만은 점점 더 높아가며 짐승의 사주를 받은 나라들이 감히 사신 여호와를 대적하려고 노골적인 반역의 기치를 높이 들며 작당을 깨하는 이 종말 시대에도 우리는 이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는 왕같은 재상이 되며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에 속한 군사가 됨으로써 끝내 최후 승리에 참여할 그 영광의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짐을 확신하며 소망을 지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경영인 모두가 이 영생 구원의 자리에 꼭 도달할 수 있도록
먼저 초림하신 아기 예수를 반가이 영접하며 그 옷을 만지며 제시심을 받는 구원인이 되게 하시고 장차 당신의 종들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계수하실 주인 앞에서 보여드릴 것이 많도록 이 잠시 동안의 평화시대를 110분 선용하여 부지런히 장사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저 12진주문 안으로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천국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집사의 권사의 정기총회로 모이겠사오니 해당되는 직분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님께서 충성을 다해 섬길 것이라고 믿고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에 대한 기본을 감당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교육자들에게는 늘 든든한 동력자로 성도 앞에서는 항상 칭송받는 모범 일꾼으로서의 아름다운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모든 장립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가질 유아세례 시치문답을 통해 그 소원하는 그 부모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어서 이 언약의 후손들을 늘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본과 교회 교육을 통하여 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하는 나시린으로 잘 양육함으로써 이 경영을 통하여 원수의 총문에서 자라갈 만한 전통의 하살들이 되게 하옵소서.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연말 정산 중에 있사오니 비록 국내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경양 성도들로 하여금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광야교회 46년을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각 가정과 학업과 기업과 직장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로 예비된 유종지미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본격적으로 대학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대입 수험생들을 더욱 건념해 주시어서 욕심을 내지 말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잘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졸업 예정자들에게도 허울 좋은 직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달란트를 놀리지 않고 지금부터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그 더 큰 축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러시아 선교지 신학교에서 특강 사역을 진행 중에 계시는 정현철 교수님의 남은 여정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안정된 사역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고 계시는 이민찬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며 정부의 탄압 중에도 한글학교와 도서관 사역을 통해 선교 활동을 꿋꿋이 펼치고 계시는 박건희 목사님의 신변을 불성각으로 두루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이 온갖 독설과 도발로서 그 악한 본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독재자의 체제를 보장해줘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종북 좌파 정치가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시와 안보를 파탄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사오니 오직 조국의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의인 시민이 됨으로써 이 나라와 민족을 공산주의의 얄구로부터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기 예수님 탄생의 절기를 바라보면서 경영의 모든 성도들의 귀에 저 베들레헴 하늘에 울려 퍼졌던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그 발걸음 또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었던 별의 인도를 받아 성탄 찬양 예배와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 강보의 사연인 아기를 보게 하시며 계속되는 연정주의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도 한 시대를 유종지미로 마감하고 새 시대를 새 소망으로 맞이하는 은혜를 예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귀를 시끄럽게 하던 세상의 모든 소란한 소리들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예수님만 밝히 들리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걱정과 염려들이 깨끗이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평강만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과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 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새신자 교육이 지난 주일 오후 1시에 담임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교우들과 고등부 교사들도 함께 참석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리와 교회 생활 및 경향교회에 대하여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 회의록 및 회계감사가 산부 예배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대상 기관에서는 회의록, 회계장부, 영수증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결산 후 잔액은 연합회로 보내시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집사회 권사회 정기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집사회는 제3성전에서 권사회는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하반기 유아세례 시취문답이 오늘 오후 1시에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대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3, 14 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집사회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유아세례식, 경향비전 기도회,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성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있을 여러 예배 및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받을 은혜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19 전국 USFC 종강감사 예배 및 졸업자 환송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총신대학교 종합관 2층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MF 시절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나오게 된 사람들은 흔히 I am fired, 나는 해고당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똑같이 IMF를 머리 글자로 만들었지만 좀 더 짠하게 느껴지는 피켓이 있었는데 바로 I am father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father 앞에 부정관사 어가 빠져 있어서 문법적으로는 좀 어색했지만 실직으로 인하여 가정으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막막한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와서는 테러로 죽은 사람이나 독재자의 탄압으로 암살된 언론인 등을 추모할 때에도 그 희생자 이름을 인용하여 I am 아무개라는 피켓을 들기도 합니다. 본인 역시 그 희생당한 사람과 똑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만천에 공포하면서 그 불의에 한가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I am, 즉 나는 누구이다 라는 선언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런 1인칭 선언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명백히 선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그 메시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왕이니라 등등 정말이지 I am 이란 말을 예수님만큼 자주 사용했던 사람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런 유명한 자기 선언 중의 하나인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명백히 밝혀주시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한 주일 남겨둔 오늘 이 시간, 저는 과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목자로 찾아오셨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택함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당시 양을 치는 목축업이 흔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침마다 볼 수 있던 장면을 들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들은 밤에는 우리에서 지내고 아침이 되면 가까운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떼를 골라 인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목자들은 물론 양의 우리에 문을 통하여 정정당당히 들어가지 다른 데로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정식으로 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은 오실 메시아에 그 초점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바로 이 예언의 문을 통해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즉 예수님 동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 전후의 소위 성인이라 불리는 자들 중 그 누구도 이처럼 미리 선포된 예언을 따라 정식으로 이 땅에 온 구세주는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으며 그리고 성장한 후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도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식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양들을 인도해줄 참된 목자인 척 한다면 그야말로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온 자이며 절도요 강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라는 말씀은 그처럼 약속된 예언을 따라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맞이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신 선한 목자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밤새 우리에 있을 동안에는 여러 무리 양떼가 섞여 있다가도 아침에 목자들이 각각 자기 양떼를 찾으러 오면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오직 자기 목자만 따라 나갔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는 목자라고 하신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 목자의 경우라면 양이 몇 마리밖에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많은 양들에게 일일이 이름까지 붙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통 목자가 아니시라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신 까닭에 그 모든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일단 그처럼 우리에서 불려내고 나면 그 양들 앞에 목자가 앞장서서 가고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때 역시 목자의 음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양들은 그 음성을 아는 고로 자기 목자만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처럼 자기 양들을 각각 부르셨을 때 그 목자에 속한 택자들은 어김없이 그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자마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몬과 안나, 마리아, 요셉은 이 선한 목자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과 또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어김없이 그 목자가 부르는 음성에 정확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그 목자의 양,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의 초청을 듣게 될 때 한 명 빠짐없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면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작년부 예배가 끝나고 부모들이 어린이 놀이방에 가서 자기 자녀를 불러내면 그 많은 어린이들 중에서도 그 부모의 자녀만은 당장 그 음성을 알아듣고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세주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즉 구원받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시면 그 택함 받은 성도는 그 초청의 음성을 알아듣고 믿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짐승에 불과했던 양이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사람인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먼저 불러서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음성을 그처럼 사람의 귀에 들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만 해도 그렇지만 그것도 각기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겠습니까? 오늘도 이처럼 자기 양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는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선한 목자만을 따라가는 택함 받은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택함 받은 성도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장면은 목자가 자기 양떼를 이끌어내어 낮 동안 하는 일, 이곳저곳을 다니며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앞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우리의 문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 우리로 들어간다는 이상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의 문이란 9절과 10절에는 문맥을 따라서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하며 무엇보다도 생명을 얻게 해주는 문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양이 찾아가야 할 어떤 곳을 제대로 찾는 데 있어서 문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구원과 꼴과 생명을 얻으시는 쪽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유일한 문과 같은 선한 목자다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참된 목자라면 자기 양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는 길을 아주 쉽고도 확실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문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양의 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즉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양은 우선 살고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 온 천을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를 찾느냐 못 찾느냐 하는 것이 곧바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로 직결됩니다. 오직 그 비상구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이 사망의 저주로부터 그런 귀중한 생명 구원의 길로 정확히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자는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선한 목자를 통해 우리는 영생의 구원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목자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풍요한 생을 덤으로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조명을 통해 일상사를 확실히 인도받는 것, 기도로서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는 것,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의 감격을 맛보는 것, 교회를 통해 선한 일에 봉사하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선한 목자께서 열으시는 양의 문을 날마다 출입하면서 신장을 누리는 맛있는 꼴들이 아니겠습니까? 양의 시야나 지각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에 좋은 초장이 있는지 멀리 볼 수 없으며 어느 쪽 길이 안전하고 어느 쪽 길이 위험한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뒤따라가는 양도 똑같이 빠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자기 인생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바로 사는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진정 행복한 삶인지조차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께서 문을 열어 인도하는 쪽으로만 가면 아주 쉽고도 확실하게 그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리 무지하고 무력해도 그래도 예수님만 똑바로 따르면 금세와 넷셋에 가장 좋고도 풍요로운 웰빙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길, 절대로 망하거나 죽을 리가 없는 길, 오직 구원과 꼴과 생명이 100% 보장되어 있는 길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만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당신께 속한 양들로 하여금 금세에서 중생을 얻게 하고 내세에서 더 풍성히 영생까지 누리게 해주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는 이 양의 문을 꼭 발견하고 반드시 그리로만 들어가는 복된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택함받은 성도를 모으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11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살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자가 양을 치는 장면은 마지막 단계인 밤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아주 특별한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침에 양떼를 우리에서 내와서 한나절 동안 꼴을 찾아 먹이느라 멀리 돌아다니다 보면 밤에는 그대로 들에서 야영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자주 출몰했던 당시에는 바로 그때야말로 양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목자가 아닌 삭군이라면 그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죽음의 위험 앞에 내놓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삭슬 받고 양을 대신 지켜주는 사람은 이리가 한 마리일 때는 양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지만 두 마리 이상 되면 불가피한 사고로 간주되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리가 한 마리만 와도 저 혼자 도망칠 소지가 충분한 것이 삭군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양을 소유하고 있는 목자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목자라면 맹수가 위협을 때 당연히 최선을 다해 자기 양을 지키려 할 것이며 어쩌면 그 목자 자신이 그 맹수에게 목숨을 잃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기란 지극히 드물 것이며 또 생긴다 해도 결코 자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고에 불과합니다. 왜냐 아무리 양을 사랑한다 해도 한갓 짐승에 지나지 않은 양이라는 존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바칠 목자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명의 목자만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경우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아주 신기한 목자이십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권세라고 번역된 말은 권력, 파워가 아니라 권리, right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목숨을 어디 누구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신의 결정권에 따라 자유로 성부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심으로써 당신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한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목자와 비교해 볼 때 비교도 안 될 낮은 존재에 불과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자발적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기상천외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그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처럼 목자가 죽고 나면 양들은 흩어지거나 같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선한 목자가 죽으셨을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인하여 목자와 양이 서로 알게 되는 관계가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수준과 같은 정도로 가까워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아는 정도만큼 완벽하고 오묘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양을 위해 죽으시는 선한 목자를 봄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깊이와 정도라는 것은 저도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최대의 한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알 길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알고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선한 목자를 알게 되는 양들이 생길 때 곧 따르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는 큰 양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 인도하여 내시고, 또한 다시 목숨을 얻으심, 즉 부활을 통해 그들 모두를 한 목자 아래에 있는 한 무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섬기는 교회 안으로 모으시는 너무나 위대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가끔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아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애완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줄 주인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양 같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천에 선포해 주시고, 이런 목자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 그 목자를 진정으로 알게 된 양들을 모으심으로써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한 무리, 즉 단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꾼은 물론이요, 다른 목자들 역시 어림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이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모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양은 모든 짐승 중에서도 특별히 취하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며 어리석기로 유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꼴이나 물을 찾지 못하며 오로지 철저하게 목자에게만 의존하는 짐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양과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을 능력이 없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지혜 역시 전무한 완전 부패와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목자만 제대로 만나면 아무리 무지하고 무력한 양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꼭 만나야만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사람에게 자신을 이와 같은 선한 목자로 나타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유일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죄인 대신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그 아래서 한 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세상의 다른 그 어느 사람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실로 진실하면서도 당당한 의조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는 누구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을 뿐 아니라 정말 자신 충만하게 선언하시는데, 이것은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인 에고에이미에서 나라는 단어가 강조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서도 더욱 뚜렷해집니다.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실 때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는 누구이다 라는 표현을 가리켜 소위 신의 언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 성부와 한 하나님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신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이 유명한 설교를 제일 처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던 청중들의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의 이런 신의 언어가 무슨 거짓말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당당한 신적 자기 선언이 무슨 광신자의 헛소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 말씀을 감히 그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사람은 정말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뜨겁고도 강력한 말씀보다도 승려나 신부나 소위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의 말이 더 믿어진다는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성인들이란 선한 목자가 결코 아닌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빼앗는 절도요 강도요 도적에 불과함을 똑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 어디서 이런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택자를 불러주시는 목자, 영생이라는 기가 막히도록 놀라운 보고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아니 양 대신 자기 목숨까지 대신 내주는 이런 목자를 세상에 그 어느 위인이나 가인이나 제사나 모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선한 목자를 거부하고 떠나는 양은 스스로 불행과 저주를 자초하는 가장 어리석고도 교만한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도 당신의 양을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속한 양이 되며 그 목자께서 한 무리로 모시는 교회 안에 거하는 실로 복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잠시만 손을 들어 펴시면 제가 위에서 예배 후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영웅 호글같이 화려하고 위험스러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목자로는 천민의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은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부흥이라는 육신적 웰빙만 그 메시아로부터 기대하고 있었지만 성부께서 당신께 주신 자 중에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이 되기까지 해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옵니다. 역사상 먼저 나타나 성인이라 추앙받은 자도 있지만 그들 모두는 다 사람의 영혼을 미워하여 영원한 저주에 떨어뜨리는 절도요 강도에 불과하며 오직 구약에서부터 이미 선포된 예언의 문을 통해 화역 강세하신 성자 하느님만이 창세전부터 택함 입은 하느님의 자녀를 불러주시는 유일하고 참된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양은 그저 목자가 문을 열어 인도하는 곳으로만 가면 절로 꼴을 얻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죄인 역시 오로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고 따라가면 금세의 만사 형통뿐 아니라 내세의 부활 영생까지 그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들고 꼭 체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이익만 생기는 이단 교주 사꾼들과는 정반대로 그 품 안에 모인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대신 바치신 참으로 신기하고 고맙게 짝이 없는 목자가 되어오셨사오니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이 한 목자께서 모으고 계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무리의 양이 되어 실로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한하신 그 사랑, 선한 목자가 죽음으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경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네바 신대원과 별학교 그리고 세계 선교를 후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의 작은 정성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이 요긴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더 풍성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등록카드를 내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서울 이겨구의 청유 교우님 세신자 카드를 내주셨습니다. 이분과 함께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우리 이성애 권사님, 황철호 장로님, 그리고 이혜정 권사님, 오세욱 장로님께서 고 이병재 집사님의 장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또 선교 헌금으로 또 드리셨습니다. 등촌 상교구의 윤강훈, 이종욱 집사님 둘째 딸 결혼을 축복 속에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리고 김진자 권사님께서 80세 생일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고 하곡 일교구의 이경혜 권사님 손자 출생을 감사하여서 꽃꽂이 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선교원의 향기반 친구들이 저금통으로 이렇게 감사 예물 드리고 유치일부 주일학교 홍시우 어린이가 희년맞이 비전헌금 저금통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온갖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서도 어린 양 같은 당신의 자녀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켜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허락하신 문으로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참 기쁨과 만족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까지 주셨사오니 드려진 모든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오늘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광고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할 때는 저 자신이 먼저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오늘 집사회와 권사회 우리 정기총회가 있는데 경영교회에서 장립사로 권사로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라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그것을 자기가 직분 받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세역을 하고 그 직분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물론 매달 정기 원래에 참석했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번 총회는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몸에 빠지신 분들, 장립사님과 권사님들 빠짐없이 우리 종회는 참석하시고 몸만 참석하지 말고 1년 내내 밀려있던 회비도 꼭 내서 우리 이 경양교회를 통해서 집사와 권사라는 귀한 이름으로 섬긴 일에 꼭 마음과 힘을 합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선한 목적으로 찾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죄로 상한 마음 고침받은 행복한 양이 되고 장차 주님 다오시는 그날 그 빛난 보좌 앞에 영원한 한 무리로 서는 영광스러운 천국 양이 되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안식일의 은혜를 끝까지 나누시기 바랍니다.